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잠이 보약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이 보약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주무시는 게 참 복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공상과학 만화 좋아하세요? 예, SF 만화라고 하기도 하고 SF 영화도 있고 공상과학 만화. 예전부터 보면은 외계인들 그린 이제 그런 그림들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계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그림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라 막 손가락은 뭐 10개씩 달리고 한쪽에 눈이 막 5, 6개씩 있거나 머리가 이렇게 크거나 뭔가 좀 이상하죠? 괴기스럽고 뭔가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씩 달릴 수도 있고 뭔가 모습이 좀 이상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외계인의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눈, 코, 입, 발, 다리 이런 부분들이 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시면요. 이상하게 생긴 게 곤충들이나 자세히 보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눈이 수백 개씩 달려있다거나 나름 그렇지만 이제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 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 몸은. 종종 샴 쌍둥이라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2개 이렇게 있어서 평생을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머리 하나,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데 그래야 어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몸의 각 지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이 6개, 7개 달려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이 1개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2개 있었다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절묘하고 요긴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묘하고 요긴하게 또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이 절묘하고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루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몸이요. 각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눈과 코가 절대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하고 코가 닮았다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전혀. 이 말은 교회 안에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귀하고 입이 절대로 닮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그 정도로 다른 성격, 성품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비유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귀가 입더러,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듣냐? 좀 들어라. 하나도 못 듣냐라고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은 절대로 듣지 못해요. 절대로. 근데 귀가 왜 못 듣냐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기능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대화할 때 생각해 보세요. 대화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귀하고 입은 꼭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귀가 없이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체이지만 귀하고 입은 완전히 성격 달라요. 반대예요, 성격이. 그런데 귀하고 입은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해요. 그렇죠. 서로 절실히 필요해요. 절실히. 생활 못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귀만 가지고 절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입만 가지고도 절대로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나랑 성격이 달라.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귀하고 입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코하고 눈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같은 기관이 되라, 같은 지체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닮아가라, 눈은 코를 닮아라, 입은 귀를 좀 닮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12장 25절이에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각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게 내 몸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 돌보는 게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길이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게 남 돌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내 몸 돌보는 거라고 그런 거죠. 내 몸 돌보는 거. 음식이 상했는지 상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압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요. 코로. 냄새가 괜찮으면 괜찮구나. 만약 코하고 입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코하고 입하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히 상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먹어도 괜찮아. 먹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입은 그 말만 믿고 왜 입은 냄새를 못 맡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결국 입이 그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그 거짓말을 믿고. 코하고 입의 다툼 때문에 결국 몸이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코하고 입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다툼 때문에. 심하면 그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너희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룹을 만들고 분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가 필요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몸 따로 내 몸 따로가 아니에요.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한쪽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미모의 여배우가 영광스러운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칸 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모의 여배우에게는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몸의 지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새끼발가락이에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새끼발가락이라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얼굴은 이렇게 예쁘고 좋은데 내 새끼발가락은 아무에게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겼거든요. 볼품없거든요. 근데 만약 새끼발가락이 부러지면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미모를 보일 수 있어요? 상 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 생각에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장 불편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아프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아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몸이신 예수님의 의도는 가장 부족한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잊으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가장 부족한 지체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린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못생긴 새끼 발가락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귀하잖아요. 못생겨 보여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심지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중한 지체들이세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사랑, 용납, 용서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